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일상의 영성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말씀을 그냥 크게 하나하나 보고 있었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일상,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또 풍요로움을 요셉에게 결국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모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르심을 따라가는 행복한 일상, 그 어떤 것보다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하나님이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상, 이 레위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말씀을 준수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믿음으로 말하는 축복의 일상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신명기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의 일상. 이 신명기는 이 5경 5권의 이 책의 마지막에 있고 그래서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경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아주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모세가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가운데 중간에 12장부터 26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여러 율법들을 다시 설명하고 알려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또 재해석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로 신명기가 또 모세오경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또 그런 모습과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명기 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신명기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인데 그 앞에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왕처럼 저 위에 높이 있으셔서 그냥 지시만 내리고 명령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복의 모습, 또 풍요로운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지금 좀 어려우니까 더 힘써서 내가 일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복의 그 원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는 것,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은 레위기 19장에서 그 말씀을 가져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 표현이 쉐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우리랑 순서가 좀 어순이 달라서 먼저 나옵니다. 이 쉐마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 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이렇다 같아부터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듣는 것과 더불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함께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는 대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또 이 쉐마가 이 4절 앞부분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4절과 5절을 통칭해서 쉐마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들으라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감에 있어서 가장 원리적인 핵심이라는 내용이 이 부분인데, 요 4절과 5절 말씀을 통칭해서 쉐마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애굽에 수많은 그러한 신들이 있었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유일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 하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다, 이걸 강조합니다. 성전을 여기저기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딱 하나다, 그 중앙에 하나가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의 백성도 한 백성이다, 그걸 또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 한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니까 그 공동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특권층도 없고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신명기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성전도 하나이고 우리도 한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3가지로 수식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 이 마음은 심장입니다. 심장. 이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더불어서 이 마음은 생각, 사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예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심장이면서 또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그러한 생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뜻을 다하고 라고 할 때 이 뜻은 영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을 3가지로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영혼이고, 세 번째가 힘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온 육체를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서 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우리의 온 몸,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것,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의지하는 것, 또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러한 말입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 이 쉐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가 진짜 많은 것들을 말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명령으로 주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성막, 성전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일상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구체화된 말씀이 그 밑에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한 다음에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합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10가지 그러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수몰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늘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그때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후대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이것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뭐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신명기 말씀은 그 가운데 핵심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모세의 설교 부분이 나오지만 그 내용이 1장부터 4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가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지 그 역사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은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 앞에와 뒤에 역사적인 부분들이 그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것들은 다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율법적인 이 토라, 모세오경의 내용과 또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역사서의 그 연결고리,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것이냐?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가르치냐면 7절 보게 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활동하지 않고 쉴 때지요. 길을 갈 때든지 활동할 때입니다. 활동을 하지 않을 때나 활동을 할 때나 인간이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루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일과 전체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경문이라고 가죽 상자로 가죽줄을 만든 상자가 있는데 이 팔에도 붙이고 또 이 미간에도 붙이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이 토라 말씀, 이 쉐마, 요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말아서 넣어놓고 다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또 붙이고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도 그것을 기록하여 붙여 놓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붙이고 다니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같이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근간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쉐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쉐마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